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064페이지에 있습니다. 1064페이지 구약 예레미야 8장서부터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22절 말씀. 많이 나눠보지 않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찾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선지서기 때문에 또 내용도 좀 많이 어렵고요. 특히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흘러보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으면 18절서부터 2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가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다. 길르앗에는 왕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되는고. 아멘. 잠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성경 읽기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그 밑에 제가 또 한 줄 더 넣는데요. 매주 토요일은 교회 청소의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간이 되실 때 교회 오셔가지고 같이 토요일 오전에 청소도 하시고 교제도 나누시고 식사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는 비로 교회에 좀 연약한 부분에 비가 조금씩 새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소에 시간이 되시면 또 교회도 또 들려주시고, 그래서 그런 연약한 부분들도 같이 좀 살펴보시고 같이 그 빗물도 치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북부지방 8월 원래회가 8월 11일 화요일날 의정부에 있는 의정교회에서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만에 이제 개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많은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 일독학교 성경이 읽어지네. 우리 교회에서 구약 1기가 수료가 봄철에 됐었는데요. 온라인 청소년 캠프가 8월 21일부터 20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지방 청소년부 온라인 찬양제가 있습니다. 테트리 전지적 찬양 시점이라고 해서 8월 29일 날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빛과소금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송출이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링크를 걸어서 볼 수 있게끔 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날 꼭 시간이 되시면 같이 참석하셔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청소년 캠프와 찬양제에 관심 있으신 성도님들은 예배가 끝나신 후에 꼭 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가 몇 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비 피해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잘 피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잘 넘어갔다는 고백을 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 한 곡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우리 그 사랑 같이 찬양 드리며 우리 향한 주님의 찬양을 한번 말씀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살아갈 때 떠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그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람은 오죽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고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오늘 주일 아침에는 길르앗의 유황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그 전에 우리 성도님들 앞뒤로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해볼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비가 많이 오지요. 날씨도 무덥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이렇게 주님에 나오는 그 모습이 제가 봐도 이렇게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없이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고심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정말 건강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현대인에게 있어서 건강의 문제는 아주 중요하고 지대한 관심사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운동해야 될까?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건강에 위하여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고 누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병원도 많이 생겼지만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농두천에도 그 중에 신시가지만 가도요. 건물마다 병원들이 다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건물은 통째로 한 건물 자체가 병원으로 꽉 차 있는 그런 건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병원들이 존재합니다. 이 대형 병원에 가면은 엄청나죠.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병원에 이제 함부로 신방도 가지도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우리가 병문안도 가지 못하고 있지만 이따금 입원한 분들을 신방하느라 병원에 가보면 완전 그 규모에 정말 깜짝 놀랍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병원에 진입하려고 주차를 하려고 해도요. 주차할 자리를 찾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병원에 들어가려는 것으로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은 인간은 결코
질병의 고통에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해방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세상의 의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발전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고쳐질 수 없는 질병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 예전에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질병입니다. 예전에 질병들은요, 예전에 이런 전염병들은 이런 감염력, 치사력, 이런 사람이 죽는 이런 것이 높으면 그 대신에 전파력이나 생존율, 적응력 등은 낮아야 되는데 아주 희한하게도 이 코로나19는 감염력도 높고 치사율, 생존율, 그리고 환경에 적응하는 적응력까지 높아서 정말 아주 위험한 질병으로, 그런 전염병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나라에서 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려고 수고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앞으로 아무리 의학이 발전하고 발달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건강의 문제는 여전히 인간 사회의 커다란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대한민국 통계청의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를 사시는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78.6세로 드러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이 78.6세인데 건강 수명은 조금 더 달라요. 건강 수명은 68.6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은 대개 이른까지는 건강하게 잘 살다가 그 이후에 약 10년 정도는 질병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평균적인 거예요. 보통이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 편차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계가 눈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나타난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질병만 계산한 것이죠. 인간이 사람이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도 또한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통당하고 그 영혼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책감, 불안감,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에서 헤매는 것들을 감안하면 우리 인생은 평생 질병과 고통 중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 사람이 반드시 겪어야 하는 네 가지, 사람이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네 가지 큰 고통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생로병사라고 말하지. 그러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이러한 생로병사의 현실 가운데 최대한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이 땅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육체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건강, 그리고 우리 영혼의 건강까지 우리 하나님은 건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틀어 뭐라고 말하느냐? 전인 건강이라고 합니다. 전인 건강. 하나님은 인간의 전인 건강을 위하여 질병과 고통을 이 땅 가운데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가리켜 또 뭐라고 말하느냐? 전인 치유라고 하죠. 전인 치유. 여기서 말하는 전인 치유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영혼력이죠. 내가 거하고 있는 환경과 가정과 가문과 나라 민족의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간절히 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길르앗의 향유입니다.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 길르앗의 유황이죠, 유황. 유황인데 부제가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즉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호를 계속해서 나누었었는데 전까지 6개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7번째 성호 여호와 라파,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이름 말씀을 통하여 오늘 다른 어느 날도 말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깊이 누리시고 경험하셨어. 다른 무엇보다도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전인 건강의 복을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안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는요, 첫 번째는 이 땅에 유일한 치유자가 있어요. 이 땅에 유일한 치료자 누군가요?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길르앗의 유황이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원전 600년 정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엄청나죠?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역사의 상황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이 이스라엘의 땅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망했고, 남유다는 신흥강국 바벨론 침략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망국의 큰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실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은 망했죠.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많은 포로들이,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바벨론의 침공이 있을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속적으로 경고합니다. 그때 남유다 백성들의 그 포로된 그 비참한 생활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절망 가운데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앞에 별명이 있어요. 어떤 별명이냐? 눈물의 선지자죠.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정말로 깊은 마음으로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은요, 선지자가 탄식하며 애통하는 노래라라고 말하며 애가라고 합니다. 애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예레미야는요, 지금 그 바벨론 그 포로들의 그 백성들의 그 참상을 듣고 그 근심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마음의 병이 너무나 깊었습니다. 21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찼다. 선지자는요,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나? 딸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내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내 딸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둘러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끌려간 그 남유다 백성을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말씀 5구절 가운데 3절에 딸 내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그 절절한 마음이 그것 가운데 느껴지지 않아요. 21절에 딸 내 백성, 19절에 딸 내 백성, 22절에 딸 내 백성.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통하여 그 마음을 정말 애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걱정하는 그 심정을 또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19절에 보니까는요, 백성들의 탄식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탄식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9절을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먼 땅이라는 건 바벨론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 이스라엘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곳 그 가운데 시온 이스라엘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지금 먼 땅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의 시온 즉 이스라엘에 계시기에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원망하고 불편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다라는 것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이스라엘의 추수기는요, 우리는 늦가을에 추수를 하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추수기는 4월부터 6월입니다. 우리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추수가 지났습니다. 4월부터 6월 추수가 지났는데 또 여름이 다하였다라고 합니다.
곡식을 거두지 못하였는데 여름이 다해왔다는 의미는 곡식도 거두지 못하고 여름에 거두어야 될 과일, 포도와 올리브, 추수기, 능년마저 훌쩍 다 지나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그들 가운데 없다라는 것이죠. 원망과 불신 가운데 절망에 빠져있는 남유다 백성들 포로의 바벨론 포로 생활의 적나라한 모습.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비참한 모습의 원인은 정말로 다른 곳에 있었어요. 왜 이들이 이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불렀지만 실상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우상숭배에서 하나님의 선민민족, 백성,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올 수 있을까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선민 백성, 제사장 나라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야 어렵지 않아요. 그들의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치유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에 눈에 보여지고 권세 있고 권력 있고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지금까지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하나님 길르앗의 유황, 즉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치료의 하나님이 구약 가운데 나오는데요. 어디에 등장하시느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옵니다. 제가 묵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 그러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치유와 중 하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고요? 치유자 하나님이라는 의미. 여기서 라파는요, 히브리어로 치유하다, 고치다, 온전케 되다, 회복이 되다라는 뜻을 가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라파만이요, 유일하고 완벽한 치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유다 백성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의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19절 후반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그 어떤 사람들이 선민민족이에요. 제사장 나라, 열방의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들을 하나님 앞에 모이어 하나님 앞에 나가게끔 만들어 가야 될 제사장 국가, 이스라엘 민족이 뭐에 빠져 있다고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신을 섬겼다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함으로 그들 스스로 고통을 자초한 까닭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 날마다 그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제쳐두고 엉뚱한 데 가서 절하고 빌고 마음을 뺏기고 난리를 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잘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일한 치료자는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살 길이 열립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동안 이 땅의 유일한 치료자이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더욱더 알고 경험하셔서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치료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것들을 치유해 주실까? 제가 간단하게 6가지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을 치유해 주십니다.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재정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깊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뭘로 만드셨다고요? 영적인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로 만든 그 사람이 뭘 했습니까? 범죄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들만이 하나님 앞에 교제를 할 수 있는데 그 영적인 존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죄를 범하는 순간 사람들의 영은 죽게 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사람의 영은 병든 정도가 아니라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회복이 되나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라고 어떨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영이 치유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을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그렇다고 두 번째, 우리의 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한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그 여인은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남편이 5명이었는데 그 사람들과 다 헤어져 버렸습니다. 그 과정 속에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수많은 상처의 파편들이 안에 박혀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처투성인 여인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가는 사람, 예수님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그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어 온 동네를 다니며 예수님을 소개했어. 그 치유받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동네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첫 번째는 영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는 치유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치유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님도 치유자이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도들 또한 치유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며 나는 표적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가정을 뭘 만드셨느냐?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러기에 가정은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큰 구원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족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홍수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때 하나님은 노아 혼자만을 구원받게 하시지 않고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구원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과 관영함으로 멸망할 때에도 롯과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때에도 구원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생 라합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의 간수를 구원한 일이 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변하고 그가 가는 곳이 변하고 그가 하는 일이 변하고 그가 속하는 연합체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의 해체가 심각한 이 시대에 진정으로 가정을 살리고 치료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라파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하나님은 환경을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환경도 치유해 주십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된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은 여리고의 물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왜 여리고의 물을 고쳤을까요? 여리고의 물이 너무 좋지 않았어. 흙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잘 익지 못하고 먼저 떨어져 버립니다. 여리고가 농사 짓기에 환경이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하여 물을 고치고 물이 고쳐지니까 농사가 잘 되고 환경이 좋아져서 토산이 있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혹시 삶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환경도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우리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치유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커다란 줄기들, 흐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이 건강할 때는요, 신앙적으로 부흥이 되고, 국가적으로 병들었을 때는요, 신앙적으로 정말로 안 좋은 모습들을 정말로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할 때 이스라엘은 건강했었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병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을 때, 왕들이 특별히 우상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정말로 불안정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 하나님은 병든 국가도 치유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신앙이 좋았던 한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면 왕을 뽑을 수 있다면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다윗 왕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신실하게 회개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 다윗 왕이 그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국가적으로 가장 건강하고 완성했었던 시기였습니다. 반대로 우상과 극악한 왕의 나라를 다스리던 시기에는 국가적인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10,000년, 5,000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랑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자랑할 것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늘 주변 국가로부터 침략을 당했고, 우리 선조들은, 우리 선배, 우리 조상들은 정말로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현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찬찬히 살펴보면 어떻게 보이시나요? 정말 엄청난 커다란 큰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그 안에 수백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딱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하심이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온전히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라파는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우리 나라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하나님, 동두천의 하나님, 우리가 거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보산동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의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의 유일한 치료자는 여호와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우리 삶 영과 혼과 몸과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환경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깊은 곳으로 오게 만들어 주시니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않습니까? 즉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안에는 치료하심이 있지 아니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남유다 백성은 회개하고 모든 것을 치유하는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와야 하는데 여전히 엉뚱하게 원망과 절망 가운데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애통해하며 호소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앞에 초청에 응하라고 합니다. 본문 22절에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이곳에서 등장하는 길르앗이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길르앗에는요,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딱 올려놓으면 가운데로 요단강이 흘러갑니다. 그 흘러가는 요단강 동편 북쪽에 위치한 고산지대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광야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무덥고 그 다음에 건조하죠. 근데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시원합니다. 사람이 거하기에 아주 편하고 좋은 곳이 바로 길르앗이에요. 근데 이곳이 뭐의 주산지냐? 유향의 주산지입니다. 유향. 발음에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의 주산지인데 이 유향은요, 유향보고에서 나오는 진액을 짜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향은 진통제나 치료제 또는 방향제로 사용되는 약재이지. 길르앗의 이 유향은 아주 유명해서 당시에 2600년 전 당시에 저 멀리 애굽이나 아니면 지중해 대표적인 항구인 두로와 시돈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정말 중요한 약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길르앗에는요, 유향을 잘 사용했기 때문에 그 유향을 가지고 치료하는 의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중환 병자들은요, 다 길르앗으로 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어디로 끌려가 있었습니까? 바벨론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들은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그 길르앗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길르앗의 유향이나 의사들은 그림의 떡입니다. 지금 선지자는 그런 사실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상처받고 병들고 고통받는 것 자체보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 좋은 약이 있어도 쓰지 못하고 의사가 있어도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거는 그 멀리 있는 의사나 그 멀리 있는 유향도 쓸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뭘 찾고 있습니까? 엉뚱한 곳에 우상들을 찾아갑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삶이 이랬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길르앗의 유향을 언급하지만 사실은 치유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의 유향은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이 길르앗에 가지 못한 것도 안타깝지만 회개하고 여호와 라파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이 더욱더 안타까웠습니다. 분명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금 그 삶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려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그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삶이 있는데 왜 지금 그 하나님 앞에 길르앗 유향 앞에 나아가지 않느냐라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손해보고 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한때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번성해지자 교만해졌죠. 하나님은 멀리에 있습니다. 말년에 발에 병이 걸려가지고 결국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냐고 의원들에게 구하죠. 어떤 의미인가요? 무슨 말인가요?
아사 왕이 의사를 찾아간 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속합니다.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그 혜택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성결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근본적인 치유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 의사가 치료를 잘해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야 맞습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치유를 가장 먼저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병들어 아플 때 병원도 찾아가야 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함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 아사 왕의 실책이 가장 큰 실책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먼저 인간에게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역대하 16장 12절 후반절에 여호와께 구하지 않냐.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병들어 죽고 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환경과 나라의 민족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를 거부한다면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온전히 이 땅 가운데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 있으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이 여전히 상처있고 부족하고 갈급한 심령의 죄인이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아프고 병든 것을 고백하고 치유의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치유의 강물이 폭포수같이 이른비같이 소낙비같이 흘러 넘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아침에 우리는 길르앗의 유황이신 여호와 라파의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더욱더욱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께 우리의 치유의 은혜를 간절히 갈급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 육체의 치유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치유, 우리의 있는 그 영혼의 치유라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육신의 병들이 고쳐지지 못하고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그 영 가운데, 그 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위로해 주시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아주 커다란 자체, 놀라운 은혜이고 치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셔서 이 세상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전인 치유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온전히 체험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세상에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뭐라고 외쳐야 돼요?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예수님께는 온전한 치유가 있지 아니한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하고 계시지 아니한가?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한가? 간절히 정말로 이 아침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완전한 치료자이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거룩한 성호를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더욱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치료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길르앗의 유향보다 더 귀하신 치유자 여호와 라파를 통해 우리와
우리 이웃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또한 가정과 환경과 지역과 나라 민족의 상처가 치유받고 회복이 되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대한민국 가운데 전 건강의 온전한 복을 누리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여호와 라파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길르앗의 유향보다 더욱더 뛰어나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거룩한 성호가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온전히 드러나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과 우리 혼과 우리 육과 우리 가정과 가문과 환경과 나라 민족의 거룩한 치유의 광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체험받고